정치와 안드레아입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희망의 성지 순례와 이태리 이스라엘의 해외 성지 순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요,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둘의 공동체란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둘의 공동체죠.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보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몇 개 그 소공동체 분들이 모여서 함께 분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거기에 필요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이라고 해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저의 견해라고 할까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 누구 하시겠어요? 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세례받은 지는 40년 됐는데 그러니까 신자들 열매 맺는 것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신앙 체험은 해서 내가 예수님, 하느님 사랑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아직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체험했던 하느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을 성당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그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입교 권면이나 냉담자 회도하는 좀 노하우를 배우러 왔습니다. 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와 또 용기 있게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미는 제가 잘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있겠죠. 누구나 다 있겠죠. 근데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자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말로. 근데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보여줘 그래. 보여줘.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며?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당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나하고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고 살지?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달라. 왜 그럴까?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복음 선포의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백한 선포와 생활의 증거가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근데 이제는 이 선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생활 안에서 증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선포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 정말 사랑이 있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겸손하네. 뭔가 또 굉장히 어떤 기쁘고 행복하네. 이런 것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찬스죠. 그때 나의 어떤 신앙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정리된 신앙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공감이 간다면, 그게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공감이 간다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당신처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교리반으로 안내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좀 다녀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정성이 들어가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만 한 사람이 하느님께로 다가올 수 있다. 쉽게 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우리 자매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네. 예. 또 뭐 다음.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이면 저기 손주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정작 같이 해야 할 남편은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하겠다고 자기 방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게 정말 크나큰 바람이거든요. 정말 이럴 때 너무 때로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도 들지만은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도 같이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같이 하지는 않고 혼자서 따로 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남편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편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품성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뭐 하자고 부인이 끌면요. 뭐 부부 생활 다 하잖아요. 괜히 잘하는 것도 부인이 여보 뭐 합시다 그러면 잘 안 해요. 어떤 성향이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나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주관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오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보 오늘 당신이 기도 좀 주관해주면 어떨까?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하지요. 아니 내가 하는데 여보 이리 와 같이 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남편이 기도 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분위기에 남편이 기도하는 거 뭐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주관 좀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좀 해줘봐. 그러면 그분 기 살려주는 거 아니야. 예? 당신이 이 집 가장이다. 당신이 리더니까 우리 이끌고 가봐. 그러면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해줘야만 된다. 이건 아니에요. 남편이 뭐 기도하신다니까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달리해 보세요.
선생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관계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네. 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네. 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사람들을 보면요.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중한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오히려 기도를 못 하더라고. 안 해요. 그냥 생각이 거기 그 어떤 상황에 그냥 다 거기에 뭐라 그럴까 매몰되어 있다. 기도를 잘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그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고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살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당에 갈 때, 또 내가 무슨 뭐 봉사를 할 때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해요. 근데 나머지 시간은 다 잊어버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적응해야 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살 때는 아니야. 내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평소에 늘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가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어디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 만약에 자매님이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뭘 할 때도 이분이 이걸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이분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식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분리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